사자굴 재림신앙입니다. 뭐 제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드릴지는 다음이 아시죠? 네. 성경의 사자굴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자굴 사건이 있기까지 바벨론에 그가 머문 기간은 대략 67년입니다. 그가 기원전 605년에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소년의 나이는 가장 많을 때가 18살입니다. 18살이 지나면 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소년의 나이에 맨 마지막 해에 끌려갔다면 다니엘은 18살에 바벨론에 끌려갔 것이고, 그가 고레스 왕 원년인 기원전 538년에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때까지 대략 67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생활했습니다. 67년. 긴 세월이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살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천지가 개벽했죠. 다니엘의 시대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 60년이면 6번 강산이 변하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가 바벨론의 다니엘의 삶에 계속 밀물처럼 밀려왔죠. 모든 게 변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즉위하고 죽고 즉위하고 죽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됨입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어떤 흔들림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이 이러니까 자꾸 여러분들께 자꾸 읽으시라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틀림없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사역한 선배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다니엘보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다니엘보다 약 150년 전에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15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한 다니엘이 150년 전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게 뭔가? 요즘 번역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현대어 성경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느니.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주께 일편단심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일편단심이란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편단심. 일편단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편단심.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재림신앙은 일편단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림신앙은 일편단심이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 시간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편단심 하면 생각나는 꽃이 있습니까? 여기도 변함없이 민들레라고 그러지. 여러분 민들레하고 일편단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노래가 있다는 거죠. 노래가 현철인가요? 하여간 그런 노래가 저도 들어봤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연수원에 제일 많은 꽃이 민들레입니다. 일편단심 꽃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외래종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민들레하고 일편단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일편단심 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해바라기입니다. 이게 진짜 일편단심 꽃이에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인 줄 아세요?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가 낮에는 해를 바라보고 밤에는 달을 바라보면 이게 해바라기가 아니고 해달바라기가 되는데, 이놈이지 말이죠.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딱 해를 바라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해를 따라가다가 해가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뭘 볼까 고개를 돌려요, 안 돌려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버려요. 나는 이제 다른 건 안 본다. 필요 없다. 나는 해만 본다. 여러분 밤에도 왜 볼 게 없겠어요? 보름달, 둥근달, 초생달, 금음달, 북두칠성, 샛별, 수많은 하늘에 구름도 예쁜 구름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새도 날아가고 하는데 별똥별도 떨어질 텐데 해바라기는 왜 안 봅니까? 왜 안 봅니까?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안 봅니다. 해바라기. 감동적인 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기분 나쁜 게 정치인들 기웃기웃하는 사람 보고 해바라기 정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정말 해바라기에 대한 모독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을 해바라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여러분, 우리 해바라기가 됩시다. 해바라기만 됩시다. 장미가 어떻고 벚꽃이 어떻고 예? 동백꽃이 이 세상에 꽃 많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꽃은 아무리 봐도 해바라기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해바라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 견고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재림신앙은 심지 견고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에는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뭘 인내하는 것입니까? 뭘 인내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많은 것이 들어오는데, 볼 거 많은데, 즐길 것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지 견고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이런 심지 견고한 재림 성도라야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나는 심지가 견고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왜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공격할 의미가 없는 교회를 왜 공격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탄에게는 눈을 안 돌리니까. 해바라기만 바라보고 달도 별도 눈을 감아버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사탄이. 그 다니엘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기분 나쁜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심지 견고한 변함이 없는 해바라기로 사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남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박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어제 오늘 들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설명해도 맞네, 안식교 진리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냥 무슨 기독저널, 여운사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하면 이제 이단 딱지 뗄 수 있겠지 기대를 하고 오랫동안 해왔지만 한국교회 꿈쩍도 안 하죠. 그런 노력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쁜데 당신 왜 기분 나빠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뭐 해끼쳤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인간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심지경고함, 하나님만 섬기는 양심적이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분노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남은 무리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남은 무리는 사탄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실망시키는 사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것도 사람인데 저렇게 오랫동안 해먹었으면 뭔가는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고 찾았어요. 다니엘이 결제한 모든 영수증을 다 대조해보고 CCTV를 다 돌려보고 다니엘이 퇴근하고 어디 들러서 집에 갔는지를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 건만 나오면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니엘을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사탄과 그 세력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도 사탄과 그 세력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재림교회를 보면 실망해야 돼요.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오니까 사탄이 재림 성도를 보면 실망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앞에 던져놔도 안 무니까. 그리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잡을 게 없으니까 다 회개해버렸거든. 하나님과의 결산이 다 끝났거든. 여러분, 제가 실물교훈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사탄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했다. 그가 어떻게 그처럼 영예롭고 책임이 큰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기결입니다. 그의 온 생애를 빛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10배의 지혜입니까? 탁월한 수완입니까? 정치력입니까? 인간관계를 잘 아는 그의 어떤 스킬입니까? 놀랍게도 영감의 글에는 그의 온 생애를 빛나게 한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삶을 낱낱이 쥐었을 때 작은 일에서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는 몹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므로 주님께서 그와 협력하셨다. 몹시 작은 일, 몹시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작은 일 하면 그냥 우리가 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큰 일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작은 일은 뭐 군수나 통장이 하는 일. 그게 아니고요. 작은 일은 눈에 띄지 않는 일.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는 일.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 심지어 나도 그 일을 해도 아무런 만족감이 없는 일. 그런 게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다니엘의 온 생애를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사명 안에서 큰 그림, 세계 선교, 인도 신학교 뭐 이런 큰 그림 생각하다가 내가 매일매일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 안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나조차도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사탄을 실망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가장 큰 일은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게 가장 큰 일이죠. 근데 가장 작은 일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못 셉니다. 못 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게 가장 작은 일이네.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요.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부임해가지고 첫 이제 교인들 만나서 할 때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 생각에, 혹시 장로님, 지사님 생각에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러면 좋은 점 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아쉬운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좋은 거는 제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짜 알고 싶은 건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아쉬운 게 뭔지, 그걸 알아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물어봐요. 교회 가면 처음에 이제 다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인사를 잘 안, 우리 어떤 장로님 인사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 장로님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쁩니다. 신경질납니다. 이런 분들, 장로님들 교회는 부디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섬긴 교회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떤 데는 300명, 400명씩 교인들 만납니다. 큰 교회는 그렇죠.
뭐 인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는 손을 막 흔들며 인사하더니 자기하고는 뭐 하는 참 아직 지나가면 아, 저 장로님은 인사를 잘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작은 일이죠. 내가 의도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큰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바람 피우고 장로가 돈 떼먹고 이런 일은 큰 일인데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을 투명하게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 잘 안 하고 지나가는데 만났는데 뭐 인사 제대로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영혼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그런 걸 우리도 자꾸 해요. 저도 이거는 중요한 일, 그건 덜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은 열심히, 중요한 사람은 신경 써서 내 생각에 좀 덜 중요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은 그저 적당히.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가장 큰일에서처럼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큰일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야, 저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향한 사탄의 분노가 다니엘 6장 5절이에요.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메데-페르시아 궁전 안에 이렇게 심지경고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밖에 없는데 사탄은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 잡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네? 한 사람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다니.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재현될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며칠은지는 말이죠. 아무리 많아도 다 죽이겠다는 거고 한 명만 있어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사탄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재림신앙. 우리의 삶이 사탄을 실망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사탄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최후의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은 세워집니까? 요즘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요일 법령이 진짜 있을까요? 장로님 생각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이나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다니엘 하나 잡자고 페르시아가 법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요일 법령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실망시키고 사탄을 분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사탄이 굳이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몇 증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귀를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시여 집사님들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각 지역의 교회들이 사탄을 실망시키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이 사탄을 분노하게 하는 재림신앙이 되게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사탄은 실망하고 사탄은 분노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실망하고 사탄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증언을 사랑하고 그 증언의 기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더 이상 자신의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연합할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내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탄은 실망하고 사탄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동중환합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들어가실랍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사탄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있어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오늘 들어가면 좋죠. 그건 진짜 현재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금방 죽으면 되니까.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확 죽으면 나 한나라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자굴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신실한 삶을, 심지 견고한 신앙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특권의 장소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주어지는 무슨 벼락 같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이 정해지죠.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까? 무시무시합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5가지 길을 찾았습니다. 첫째, 30일만 기도를 참으면 됩니다. 30일 기도 참으면 다 숨 못 쉬어 죽습니까? 저는 참을 수 있어요. 30일 기도 안 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참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그런 법을 만들어도. 두 번째로, 기도를 굳이 안 할 필요 없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CCTV 없어가지고 문 닫으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셋째로, 장소를 바꾸면 됩니다. 다니엘이 늘 가서 기도하는 장소, 자기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서 창을 열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원수들이. 그래서 자기 집무실에서 기도하면 돼요. 넷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꼭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창 열지 말고 그냥 길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되는데. 다섯째, 밤에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준을 낮추라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표준을 낮춰. 하나님을 믿지 마라. 영원히 기도를 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도 해라. 그런데 잠깐 동안 표준을 낮췄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2배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이 표준을 낮췄습니까? 안 낮췄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다니엘이 누구예요? 10배의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이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탁 알아챘어요. 그러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그의 신앙의 표준을 뭐하지 않았다? 낮추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기도의 시간에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사자굴 재림신앙은 표준을 낮추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내 신앙의 표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일편단심이고 오늘 재림 성도의 심지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의 신앙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앙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지만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투자하면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되고, 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 딱 형성이 돼 있어서, 세상은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별대로 살았으면 암 안 걸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고혈압, 당뇨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기별대로 살았는데 암 걸리고 고혈압, 당뇨 오면 불안해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건강기별이 잘못됐는가? 불안해서요. 왜 그런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과지상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드리면 반드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져야 된다고 기도할 때 있는데 11조 잘 드렸는데 뭐 불나고 사업 망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는데. 이러면 우리가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난의 어떤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좋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신앙, 헌신, 충성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신앙이 못 지킵니다. 제가 히브리 11장 말씀 좋아서 암송하면서 자꾸 묵상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그 다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결과가 있다 없다? 그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저가 약속하신 땅에 있는 것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평생 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한 결과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업 죽도록 섬겼는데 교회가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교단이 감사패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때. 결과에 치중하면. 그러나 여러분, 나는 뭐하고요? 나는 순종하고. 결과는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히브리 11장 나중에 보면 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순종의 결과를 확인할 곳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재림신앙 하는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목소리 좋은 하평강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사자굴 재림신앙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 셋째, 넷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집회에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도 이렇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또 부족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간직할 말씀은 간직하게 하시고 오해되거나 잘못된 것은 다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선명한 재림 신앙을 소유한 더 선명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정한 앞에 속한 모든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교회마다 더 선명한 재림 신앙을 간직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